시편 1편 1절부터 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건드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는 한해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 함께 제가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9월은 인생의 길을 묻다라는 주제를 갖고 중생의 영역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제목이 뭔가요? 의인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 묻다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제 가보지 않은 길,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간 사람을 보고 개척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선구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제 그리고 이미 그 길을 가본 사람, 내가 가고자 했던 길을 이미 걸어가 보고 끝까지 완주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에게 또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묻기도 합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모르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가고자 하는 교회의 방향이 분명하기 때문에 미리 그 길을 걸었던 목사님에게 또 묻습니다. 이런 있습니다 하고 물으면은 목사님은 아주 대답을 잘 해주세요. 왜냐하면은 저와 아주 비슷한 걸 경험하셨기 때문이죠. 이처럼 우리는 이 경험에서 나온 정확한 답을 얻기를 원해요. 그래서 보면은 보십시오.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딱 기억나시는 분 계시나요? 세상에서 가장 크게 성공한 사람 누가 있을까요? 딱 떠오르는 분. 저는 먼저 록펠러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위렌 버핏이 있을 것입니다. 뭐 빌 게이츠도 있을 거고 여러 사람이 있겠죠. 근데 한때 그런 게 있었어요. 위렌 버핏과 식사를 할 수 있는 그 티켓을 경매한다는 걸 보신 적 계신가요? 예,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뭐 빌 게이츠도 그렇고요. 이제 그 금액이 얼마인 줄 아세요, 혹시요? 얼마인 줄 아시나요? 모르시죠? 예, 대략 54억 원입니다. 예, 밥 한 끼 먹는데 54억이에요. 그 후에도 경매는 계속 돼가지고요. 뭐 어떤 분은 이제 100억 정도의 그 돈을 주별하고서 식사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 돈이 그 식사라는 분이 뭐 워렌 버핏이 같지는 않아요. 전액 다 기부하는 돈입니다. 상징적이긴 하지만은 이 사람과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만큼의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왜 사람들은 그만큼의 그 큰 금액을 지불하면서까지 그 성공한 그 유명인 사람과 식사를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렇죠.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을 묻고 싶기 때문입니다.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이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또 알고 싶고 또 이 사람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앞으로 저는 이런 상황에 대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묻고 싶은 거죠. 왜 묻고 싶을까요? 왜 성공한 사람에게 그 아주 결정적인 거를 제 인생의 팁을 줍시라고 왜 묻고 싶을까요? 네, 또 뭐가 있을까요? 또 그 모든 걸 다 통틀어 뭔지 아세요? 바로 복받기 위해서입니다. 복받기 위해서. 왜 사람들은 복받기를 원할까요? 왜 그들은 복받기를 원할까요? 그쵸, 좋으니까 하는 거죠.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노리고 합니다. 근데 또 살펴보면 우리 주변에 분명히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예. 혹시 아시는 분 중에 가장 돈 많은 분이 누가 있을까요? 대화를 아는 게 뭐 어디 누굴까요? 뭐 록펠러 저도 알아요. 이게 아니라 직접 만나고 손잡아본 사람 누가 있을까요? 예. 뭐 제주도 저도 딱 한 명 있어요. 한 명 있는데 뭐 들으면 뭐 저도 감이 안 잡힐 정도로 그런 분인데, 근데 제가 그들을 보면서 아, 당신 정말 복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할까요? 과연 제가 그런 말 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 제 영화의 한 장면을 말씀드릴게요. 그 오징어 게임 맞나요?
예, 그 장면의 마지막에 아주 돈이 많은 할아버지가 병상에 누워서 인생에 실패해서 빚이 막 몇 억씩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과 같이 대화를 합니다. 이 사람이 물어요. 할아버, 대체 뭘 한 거야? 왜 이 게임을 한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말하죠. 너 그거 알아? 세상에 돈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과 돈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과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알고 있니? 라고 물어봅니다. 뭘 것 같으세요? 거기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너무 많은 사람이나 돈이 너무 없는 사람이나 즐거움이 없다는 것이에요. 돈이 너무 많으면은 어느 순간부터는 뭘 해도 즐겁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그 즐길 돈이 없어서 즐겁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돈이 많은 사람과 가난한 사람의 공통점은 즐거움이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복 이러면 어떤 걸까요? 복은 내 삶이 나아지거나 뭔가 풍요로운 게 복일 수도 있지만은 더 나아가서 매일 매일 즐거움이 있는 게 복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세상에 즐거움이 없다면은 과연 그게 복받은 삶일까요? 너무 가난해서 매일 지금 먹을 게 없을지라도 즐거움이 있다면은 하루하루가 즐거움이 있다라면 우리는 그 사람 보고 넌 불행하다는 말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복받은 삶을 할 때는 물질도 있고 뭔가 다 있어도 좋겠지만은 무엇보다 하루하루가 정말 즐거운 게 저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떠신가요? 동의하시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즐거움, 이 복을 주기를 가장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복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복 받는 방법, 우리가 복을 받도록 지금 말씀하시요. 그게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오늘 읽은 시편 제1권 1장에 있습니다. 이 1장에 있다는 것이 1장에 가장 처음에 나온다는 것이죠. 이 가장 첫 장에 적어놓은 복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의 조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성공한 사람일지라도 이 사람보다는 성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부를 가진 사람이 있을지언정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이 사람보다 낫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이 본문을 기록한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가장 위대한 왕 뽑으면은 솔로몬을 많이 생각하세요.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제 첫 번째 가장 큰 왕이 누구냐 하면 다윗을 뽑습니다. 자 보십시오. 다윗이 전쟁을 하면서 수많은 재물을 쌓아놨죠. 그걸 뭘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성전을 짓기 위해서요. 솔로몬은 다윗이 쌓아놓은 그것으로 성전을 지었을 뿐이에요. 물론 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주셨어요? 다윗에게 약속하셨거든요. 너희 자녀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고요. 그래서 다윗이 가장 최고의 그 왕으로 뽑힙니다. 그리고 가장 복된 삶을 살았던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 어때요? 다윗이 정말 잘 살았습니까? 평안하게? 아니잖아요. 인생이 다산다난했습니다. 정말 많은 일을 겪었어요. 그죠? 어려운 일도 많이 겪었고요. 도망도 가고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그 다윗을 보고서 불행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복받은 삶을 살았던 사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요? 우리처럼 인간적인 그 모습 때문에 죄를 짓기도 했지만은 회개를 하였고 다시 하나님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자였고요. 항상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다윗을 보고서 복받은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다윗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다윗의 이 행동 때문에 자신만 복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녀까지도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쭉 이어질 수 있었는데 중간에 끊어졌죠. 그 자손의 범죄함 때문이에요. 하지만 거기 쭉 이어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까지 나타나게 되는 족보가 이어지게 됐습니다. 다윗은 정말 복 받은 사람이었어요. 천대까지 복을 받은 사람이었죠. 의인의 길을 걸었기에 정말 누구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 다윗이 자신의 그 깊이 있는 신앙 체험을 아주 직관적으로 적은 것이 바로 이 시편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다윗의 시편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응답의 찬양이고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 바로 이 시편이라는 것이에요. 그 시편을 우리가 잘 보면은 특히나 1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는지, 우리가 복의 사람으로서 오늘 한 찬양처럼 천대까지 복이 이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의인에게 당신이 어떻게 의인의 길을 걷고 어떻게 복을 받는 사람을 살았으니까 다윗이요 말씀하소서라고 한다면은 그 다윗이 첫 번째로 가장 먼저 말하는 그 답변이 바로 어디라고요? 1장이라고요. 이 1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1편은 우리에게 그 복받는 인생의 길에는 답입니다라는 것입니다. 답. 아마 많은 목사님 설교를 하셨을 거예요. 오늘 설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복받는 길이 이미 정해져 있거든요. 말씀에서요. 자, 말씀 한번 볼까요? 1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자, 1절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자, 물어볼게요. 우리 여기 중에서 지금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분이 계십니까? 없죠. 그죠? 또 볼까요? 죄인들의 길에 들어선 분이 계십니까? 없으시죠. 또 오만한 자들과 함께하는 분 계십니까?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저는 아닌데요, 저는 복인 사람 같아요 말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여기 나누는 그 악인들의 꾀, 악인들의 꾀라고 말합니다. 이 악인들의 꾀가 뭘까요? 악인은 정말 죄를 지은 극악무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게 악인이에요. 그 악인들의 꾀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사상, 하나님 없는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어떤 사람의 계획을 따르거나 이미 성공한 사람들의 길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도 그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방법, 다이어리에 적힌 7가지 수칙 이런 것들이 2003년에 되게 유행했습니다. 저도 그 책을 다 읽어봤어요. 왜요? 성공 현망이 있었거든요. 그 대학생 때요. 근데 그 모든 계획 가운데 아무리 살펴보아도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다시 말해볼까요? 우리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사업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열심히 해야 돼, 아침 일찍 나가야 돼, 항상 주기적으로 나가야 돼, 정기적으로 열어야 돼, 항상 정직해야 되고 말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불구하고 상사나 어떤 누구의 말을 들었을 때 그렇게 해야 되는군요 하고 따라가는 것 자체가 이미 악인들의 꾀에 따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인들의 꾀예요. 하나님 없는 계획, 하나님 없는 사상, 그 모든 생각들이 다 악인들의 꾀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거든요. 또 볼까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죄인들에게는 뭘까요? 실질적으로 범죄자들이 살아온 그 인생의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죄인들의 길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표에 맞게 살지 않은 사람을 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한 명씩 한 명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이런 걸 줄게. 너의 달란트는 이거야. 그 달란트를 왜 주셨습니까? 이 달란트를 왜 주셨어요? 그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마음에 불안함이 있습니까? 그것조차도 이미 하나님 목표에 맞게 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죄인의 길입니다. 죄인들의 길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일, 하나님이 이렇게 가라고 말씀하셔도 불구하고 그 말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그게 바로 죄인들의 길이라는 겁니다. 또 마지막 볼까요? 오만한 자들이라고 있습니다. 오만한 자들.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자리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많은 걸 보아요. 아이들 양육할 때 어떻습니까?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세상의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다 학원 가니까 학원 가서 이제 공부를 잘해야 돼. 공부를 잘해야 성공하는 삶이야. 그 성공의 기준이 무엇이에요? 세상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이요. 우리는 복 이렇게 말했을 때 복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돈이 많은 걸 보잖아요. 첫 번째가 그거잖아요. 세상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 그 세상의 기준, 하나님이 기준보다 더 높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바로 오만한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1순위라면은, 세상의 기준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기준이 먼저라면은 그런 생각조차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어떤 기준을 따라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잖아요. 말씀 읽어본 것처럼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계획으로 살고 계십니까? 세상의 즐거움을 찾고 계십니까?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내용이, 영화가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너무 돈이 많아서 삶이 지루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 목숨 가지고 장난합니다. 게임을 해요. 근데 그 사람도 어떤 사람일까요? 인생에서 실패한 자들, 빚이 너무 많아서 신체 포기약서를 쓰고 희망이 없고 미래가 없는 자들을 모아다 놓고 게임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죠. 단 한 명에게 400억을 줄게. 근데 그들은 그 게임에 참여를 합니다. 자발적으로. 왜요? 400억이잖아요. 자신들의 지금 이 희망 없는, 빚에 쪼들리는 이 삶을 탈피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400억을 쟁취해 게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다. 왜요?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가장 먼저 놓지 않고 세상의 것을 보는 순간 그 영화와 다를 게 없다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말했죠. 사생결단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냐고 제가 물어봤었잖아요. 우린 사생결단하면서 내 일을 합니다. 하지만 내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에서는 사생결단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게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 1절에 나오는 이 말씀 자체가 복이 있는 사람은 이걸 하지 말라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봤을 때는 나는 아무렇지 저 아니에요, 저는 잘하고 있는 대로 말하지만은 깊게 들어가면은 이 세 개 중에 하나는 좀 걸리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복인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즐거움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인생의 즐거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을까요? 말씀 읽으셨잖아요. 어디 있다고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기서 뭐가 제일 눈에 띄시나요? 오직입니다. 오직. 즐거워하는 것이 다른 게 없다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했어요. 자, 봅시다. 이 묵상이 뭘까요? 묵상한다는 게 뭘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읽고서 이 말씀 이 중에 되게 못하가 이런 거 있잖아요. 가장 끝에 6절 같은 경우에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또 3장 같은 거 보면서 막 좋은 말씀 있잖아요. 그죠? 저한테 오는 말씀. 그죠? 우리는 저주를 하거나 나를 막 책망하는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뭐 에스겔 말씀 보면서 이제 멸망할 거 이런 말씀 들으면은 묵상하면서 멸망하는구나 이런 무슨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지혜를 주십니다. 아멘. 세상을 이깁니다. 아멘. 이게 믿잖아요. 그죠? 우리가 묵상하는 거는 그 말씀, 나에게 내 삶에 이게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 마음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묵상은 말씀 매일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내게 주는 이 레마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묵상은 그래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내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이걸 이루어주실까? 이게 묵상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전제 조건이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거, 즐거워한다는 거. 아멘. 이 즐거움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그 모든 즐거움 아무리 찾아봤자 헛되고 헛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돈이 아주 많으신 분을 만났어요. 정말 돈이 많으세요, 아주. 만나는데 제가 이제 물어봤죠. 너무 힘들어서 자기는 많은 걸 해봤대요. 제가 말해줬어요. 정확하게 말해줬어요. 형, 그거 맞아. 나도 이거 다 해봤는데 결국 다 허무해. 그냥 허황되는 생각밖에 안 들고 나중에는 공허함이 남아. 형이 그러더라고요. 맞다. 네 말이 맞아.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돈도 이렇게 많이 써보고 해봤는데 집에 오면은 공허하더라. 세상의 즐거움은 공허함밖에 안 났습니다. 잠시 스쳐가는 즐거움밖에 안 돼요. 지금 우리에게 만약에 뭐 어느 날 10억이 떨어졌다? 그 즐거움 정말 즐겁죠? 그 점 얼마 갈 것 같으세요? 1시간이면 끝입니다. 1시간이면. 1시간이면 그 즐거움 없어져요. 그리고 한 달 지나잖아요. 그 즐거움에 있던 10억 싹 없어졌을걸요. 한 달이면. 즐거움은 그냥 그걸로 끝이라는 건데 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날마다 즐거움을 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이 말씀과 가까이 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떻다고요? 형통하리로다. 더 크게 어떻다고요?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말씀 기록되었던 것이죠. 말씀을 가까이하고 즐거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아까 일찍 나온 것처럼 그 반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목적에 하나님의 목표에 맞는 삶을 살아가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며 이 말씀이 나의 내 삶에 이루어질 것입니다라고 믿는 그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항상 생명을 공급받는 마르지 않는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말하잖아요. 말씀은 뭐라고요? 생명이라고. 말씀은 뭐라고 말해요? 힘이라고, 지혜라고 말하잖아요. 이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2편 12절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안 적어놨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합목같이 성장하리로다라고 했어요. 이 시편 92편 12절에 적혀있는 건데 의인을 종려나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종려나무는 뭐가 떠오르세요? 정답입니다. 제가 이제 뭐 상품을 걸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하셔가지고 그죠? 이 종려나무는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그 바다에 깔게 됐어요. 근데 이 종려나무가 어떻게 생긴지 혹시 아시나요? 야자나무처럼 생겼어요. 야자나무. 야자수처럼 이렇게 꼭대기가 꾹 기둥 올라가다가 맨 끝에만 이파리가 이렇게 부채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이 종려나무는 열매가 열려요. 이 우리나라 말로 대추 야자나무라고 하는데 대추처럼 생긴 열매가 열립니다. 하나에 이렇게 엄청 크게 50cm 정도 되는 것처럼 크게 생기는 게 주동전 열려요. 근데 특히 열매가 어떠냐면은 대추처럼 생겼기 때문에 대추맛 같지만 사실 먹으면은 꿀처럼 달콤합니다. 아주 달다고 그래요. 그 특히나 이 종려나무를 만약에 뽑으려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몇 명이 달려서 나무를 흔들어도 뽑히지 않는다고 그래요. 심지어 불로 태우고 나무를 뽑으려고 해도 뽑히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만큼 뿌리가 아주 깊숙이 내갔다고 그래요. 여기서 뭐가 생각나십니까? 바로 종려나무가 의인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씨앗이 심겼을 때 뿌리가 그만큼 깊게 내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그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버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뭐라고 했어요? 열매를 맺었죠. 열매를 맺는다고. 종려나무처럼 이파리가 많으면은 그 이파리를 통해 사람들은 지붕을 만듭니다. 지붕을 엮어서 또 이파리를 엮어가지고 돗자리도 만들고요. 엮어서 뭐 이것저것 만들어 바구니 만들고 별거 다 만들어요. 열매는 또 먹잖아요. 또 기둥은 잘라가지고
집 짓 때 씁니다. 이거 얼마나 좋은 나무예요. 또 뿌리도 깊게 박혀서 뭐 바람 불어도 그 나무만 붙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신앙의 믿음의 뿔을 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뿔을 내는 것이 쉽지 않겠죠. 하지만은 뿔을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받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종려나무를 번성과 축복을 상징하는 나무로 보고 있어요. 이 종려나무 언젠가 기회 되시면은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심지어 대추자는 묘가 있어요. 뭐 통영이나 저기 남천장 가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은 또 열매도 한번 드셔보시고 나무도 한번 꺾어서 좋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고, 또 하나님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사시사철 열매를 맺는다고. 열매를 맺는다고. 철 따라 때에 맞는 때마다 열매를 주시고 그 은혜가 얼마나 값지고 달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복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절대 마르지 않고, 또 뭐라고 해서 마지막에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네,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근데 이 복된 말씀을 알면서도 따르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뭐라고 말해요? 악인들은 그러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말합니다. 여기서는 악인이 누구라고요? 악인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특별히 그들이 악한 행동을 하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 악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바람 앞에 있는 촛불 같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아무리 잘날지라도, 아무리 대단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우리 이제 이 지사님과 제가 군동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군대 전경 생활할 때 컨테이너 박스에 있어요. 컨테이너 박스예요. 예, 큰 컨테이너, 한 저희 이 정도 길이 되는 컨테이너 박스였습니다. 컨테이너 박스에 그 저희 전투 경영선들과 헌병들이 같이 잠을 자요. 이렇게 누우면 이제 수면은 돼요. 이렇게 앞에 이제 기억나시죠? 관물대가 이렇게 딱 있고 밑에 이제 목포 놓는 그곳에 발을 놓고서 누워가지고 이제 이렇게 머리에 복도로 이렇게 있잖아요. 잠을 자고 있는데 그날 태풍이 왔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소리 나더니만 컨테이너박스가 옮겨진 거예요. 그 무거운 게 바람 때문에요. 물론 아는 아수장이 있습니다. 어떤 자들은 그거에 깔린 자들도 있었고, 저는 이렇게 소리 듣고서 발로 딱 막아가지고 건물대 소리를 막았는데 아수장이었다는 것이에요. 상상이 했을까요? 그게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상상이 못했다는 것이에요. 지진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튼튼하고 막 짓지만은 지진 나거나 바람이 세게 불거나 뭐가 날라오면 어떻게 돼요? 다 부서진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잘나보고 아무리 강하게 만들고 뭔가 대단하게 만들지라도 자연재 앞에서는 그냥 휘날리는 것밖에 안 되고요. 우리가 아무리 잘나도 죽으면 끝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나도, 돈이 아무리 많아도 길 가다가 뭐 도련명 하나 줄 수도 있고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말했어요? 악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겨가 떨어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아무리 뭐가 했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악인들은 그 뭐가 뭐 했든 상관없이 공로를 쌓고 뭐 선을 잘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의인이라면은, 그 의인의 길에 참여를 할 수 있다면은, 심판하지 않겠지만 이 악인들처럼 하나님을 멀리한다면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는 것이죠. 이 의인들의 모임이 뭘까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쪽은 의인들의 모임이고 이쪽은 악인들의 모임이 되겠지 않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가 이런 복된 삶을 살고 너가 정말 의인이라면은 누구보다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할지를 말씀하십니다. 바로 6절이에요. 무릇 의인들에게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에게는 망하리로다. 시편 1편을 보면은 이 악인과 이 하나님을 따르는 복이 있는 자들이 분명히 갈려 있습니다. 분명히 갈라져 있어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분명히 알려준다는 것이죠. 그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할지를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물어볼게요. 이 여호와께 인정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자, 한번 자유롭게 대화를 해봅시다. 내가 여호와께 인정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자, 제가 마치신 분께는 예배가 끝나고 추석 선물로 제가 좋은 거 드리겠습니다. 자, 가정별로 한번 해보십시오. 아니, 편하게 생각해. 답은 뭐 제가 알겠습니다. 예,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 또 성지사님은 죄를 묵상하는 것, 또 하나님을 따르는 것, 또 행하는 것. 예, 저는 많은 답이 있었는데 제가 질문해 볼게요. 이 하나님, 우리가 이제 상상해 보시죠. 상상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죽었어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부를 것 같으세요? 너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느냐? 아니면 너는 얼마나 많은 의를 행했냐고 물어보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어보세요. 네가 예수를 믿었는가? 너 예수를 믿었니? 이걸 물어보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었는지. 너가 세상에 뭘 쌓은 것이 아니라, 네가 뭘 죄를 많이 짓거나 네가 뭘 한 것이 아니라, 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었니? 이걸 물어보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아무리 실천할지언정 예수님만큼 하겠습니까? 우리는 나약한 인간밖에 안 돼요. 물론 그래도 해야 됩니다. 선을 행해야 되니까요. 전도도 해야죠. 먹고 살아야죠. 여러 가지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의인됨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문은 바로 그것이에요. 네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걸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어떠십니까? 그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의인으로 여기시고 악인들의 그 무리가 아니라 의인들의 모임으로 믿으신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나의 죄가 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됩니다. 의인이.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이게 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죄로 묵상해야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야죠. 세상의 형을 조금씩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의 그 즐거움을 느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경험을 한다는 것이에요. 악인들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과 함께 서는 나잖아요. 이걸 지키면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복받는 삶, 의인의 삶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단하시죠. 나는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는 삶을 살겠다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이미 믿고 있으니까 더욱더 믿어서 흔들리지 않는 종려나무처럼 뿌리 있게 내려서 누가 와서 불로 태우고 막 흔들어도 뽑히지 않는 그 믿음처럼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십시오. 복 받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복 받는 거는 하나님이 그냥 한번 터치하시면 세상 사람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복을 받아요. 아멘.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것도 저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여기 있는 것도 복이에요. 막말로 심낭염, 심근염 어떨 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뭐 뇌출혈 죽은 사람도 많잖아요. 제가 그 통계 제가 찾아봤거든요. 걱정돼가지고. 근데 많아요. 발표하지 않았을 뿐이지 자료 보니까 많더라고요. 지금 정부에서 다 비공개 처리했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걱정 많이 하거든요.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부정행도 많고요. 그래서 여기 서 있는 것도 저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복이에요. 지금 다 볼 수 있잖아요. 네. 사람들은 정말 날마다 그 즐거움을 하나님 말씀에 찾으십시오. 그게 바로 복입니다. 아멘. 그 복을 즐기십시오. 아멘. 그 복을 받는 자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녀, 네 자녀의 그 자손의 자손까지
천대까지 주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지금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지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남자 지사님들, 내 믿음이 얼마나 뿌리 있게 이 바닥에 내리냐에 따라서 나를 통해서 내 자녀들과 나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받은 그 열매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바라오며 피운 그 잎사귀로, 내가 하나님 말씀 가까이서 이 마르지 않는 생명 같은 이 생명수로 내 자녀뿐만 아니라 내 주변 모든 사람들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가장의 역할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앞으로 가는다 하실 거잖아요. 가장의 역할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은 됩니다. 아멘.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복 받으시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음 한 찬양을 원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함께 찬양을 원합니다. 그 얼굴
기도하고 원합니다.